31일자 동아일보 헤드라인 머릿기사가 흩어지면 산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흩어지면 죽고 뭉쳐야 산다 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 하나 가지고 난국을 극복하기도 했고 많은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마다 단결과 결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사용했던 슬로건이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였습니다. 그런데 뉴노멀 시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가 진리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 이젠 개인주의화가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와 불교와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르침이나 교리 내용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성격상 기독교와 불교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교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하늘과 땅에 나밖에 없다. 우주에 나보다 존귀한 자는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는 부처가 따로 없어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기본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열게 되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가보게 되면 천사들의 창화하는, 찬송하는 그런 소리 가운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되어 있지요. 왜 3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되신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을 강조하셨지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이잖아요. 그 역시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교회는 곧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공동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 교회가 지금 사회 속에 큰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믿음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개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2인칭 단수였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개인의 믿음이 아니고 공동체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결론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전에 보지 못해, 난생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까? 전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그런 일을 전혀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미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일이 있어요. 또 가버나움에서 치유 사역을 행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니까요. 오늘 여기 2장은 다시 가버나움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2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만은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3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보세요. 이미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들을 고쳤다, 또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5절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5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명의 믿음을 칭찬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을 두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지요.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었기에, 친구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여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예요.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처음 치룬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략적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은 다 들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듯이 성경을 끊어서 읽게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통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서 읽으면 부분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그래서 원래 두루마리 통으로 되어 있듯이 성경은 통으로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끊어서 읽게 되면 여기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했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드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손 들고 몇 시간이나 아니면 몇 분이나 여러분 손 들고 몇 분 동안 견딜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무슨 한두 시간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모세가 손을 들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한계가 있었어요. 자, 12절 한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손 드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의 피곤한 손을 붙잡아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사실은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지금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했다, 마치 모세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손 들어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한 것이냐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 끝까지 읽으라는 얘기예요. 자, 12절 하반절 나머지 한번 9절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린 모세의 손으로 하여금 붙잡아 올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동체의 승리예요. 여호수아도, 전쟁터에 군사들 끌고 나간 여호수아도 중요하고, 산꼭대기로 기어 올라가서 손을 든 모세도 중요하고, 피곤한 모세의 양쪽 팔을 붙들어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일으켰던 아론과 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고요,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공동체의 기본이 2명, 3명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낼까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처음 순교당한 제자가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초대 교회 때 기독교가 한창 막 왕성하게 막 부흥의 파도를 타는 와중에 헤롯 왕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야고보의 목을 잘랐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아예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서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의 명절인 무교절 기간입니다. 해서 무교절이 끝나면 야고보처럼 베드로의 목을 치기 위해서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자, 이제 D-Day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해서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결정적인 동기가 뭘까요? 이걸 주목해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공동체의 기도의 여러분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믿음, 공동체의
기도였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에게 은혜를 덧입혀 준 그런 사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궁금증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기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권세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치유의 은혜를 입혀 주셨을까? 본문 말씀을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세 가지의 단서가 발견이 되지요. 그 첫째가 듣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믿음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누가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선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귀가 부배야, 귀가.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들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친구들이 듣지 못했더라면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보게 되면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른의 말을 듣기만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내 눈은 봄으로 내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진실로 진실로 당구장 표시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장차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분명히 주께서 호령하십니다. 그럴 때 무덤 속에서 주께서 호령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가운데 말미의 후렴구로 7교회에 7번씩 반복한 후렴구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앞에 단서가 귀 있는 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다 주께서 천사장의 그 하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실 때에 분명히 주님께서 아무개야 하면서 호령하시는 때가 오게 될 것인데, 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 다 들으면 다 부활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를 강조해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려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우선순위로 구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고 지혜 주세요. 지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지혜 주세요. 그 지혜가 영어 성경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지혜라고 했습니다만 개역 개정에는 지혜를 지혜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는지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3장 한번 읽어보시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히어링 하트, 지혜가 히어링 하트라니까 듣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떨어졌다는 거야. 듣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왕이 듣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왕이 되면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한 것은 열린 귀, 열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듣고자 하는 겸손이 있으십니까?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듣고자 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자라가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비밀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강조해요. 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는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일찍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듣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남북 가족들의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은혜, 들려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뭐예요? 4절 상반절 한번 보실래요? 4절 상반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자, 이 중풍병에 누워있는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장애물이 뭐라고요? 무리들 때문에 그랬어요. 무리들 때문에.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2절로 올라가 보세요. 2절 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 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메워진 거예요. 도저히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리만큼 좌우전 여기 보게 되면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야. 문 앞까지도 용신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감 잡으실 수가 있겠지요? 조용필만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닌 게 아니에요. 벌써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너나 애을은 할 것 없이 몰려. 그러니까 오빠 부대의 원조가 예수님이 믿거나 말거나. 자, 오지간 아니 이 오빠 부대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오빠 부대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에 예수님께서 막 피해 가시고 도망가셨다면은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가는 몇몇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4명의 친구들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최고의 시험거리 역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게 생겼고 사람들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애물은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시험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시험거리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앞에 아주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험거리가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나 광림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시험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디서 그럼 시험 받고 어디서 상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남북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셀라이프를 하고 있는 셀원들로부터 받는 상처요, 시험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곳이 가정이랍니다. 가정.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그러니까 통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이 가정이라니까. 왜일 것 같아요?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말투. 가족들 간에 상처받는 건 사실은 말투예요. 말투에 따라서 굉장히 막 기분이 또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막 상처가, 말투라니까. 왜 말투가 왜? 가까우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때문에 생각 없이 막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고스란히 마음속에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 4명의 친구들도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지척이 천리가 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가질 못하는 거야. 사람들 때문에 지척이 지금 천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보기 싫다고 피하시겠다고요? 그럼 그 사람도 어디 가면 만나요? 천국 가면 만날 텐데, 그럼 그 인간 가 있는 천국은 나는 안 가겠다고 스스로 지옥 선택할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시험거리라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건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숙제예요. 이건 반드시 부딪혀서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고 사람들 때문에 물러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걸림돌 때문에 걸러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장애물 때문에 포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장애물 때문에 도전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발 비겁하게 걸림돌 핑계거리 삼지들 마시고 오히려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고 더 멀리 점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발상의 믿음입니다. 자, 플러스 생각의 믿음 승리였습니다. 4절 하반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와우!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반전도 이런 짜릿한 반전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담이 하나 생겼다니까요. 앞뒤가 막혔느냐? 위를 봐라. 위는 열려 있지 않느냐? 위는 열 수 있지. 사면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위는 열려 있고 위는 열 수, 아니 왜 앞으로 갈 생각만 합니까? 위도 있잖아요. 위에도 길이 있잖아요. 위에도 꼭 뭐 앞에만 길이 있는 것입니까? 지붕을 뜯었잖아요. 지붕을 여기 보면 지붕을 뜯었잖아요. 앞이 막혔으면 위를 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붕을 뜯으니까 전혀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문제들이 오히려 쉽게 해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발상, 그 생각,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바로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내용이에요. 내용.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정관념만 바꾸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정관념은 깨져도 아프지 않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코치하는지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암송할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생각에는 마이너스 사고와 플러스 사고가 있잖아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빼는 거야. 마이너스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기존 있는 것에서 자꾸 빼는 거야. 기존 있는 것에서 자꾸 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안 되는 쪽으로 마음 먹고 안 되는 쪽으로 말 안 하고 안 되는 쪽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쪼그라들게 되고 나중에는 쪽박 인생의 주인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더하는 거야. 플러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더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에서 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사를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매사를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되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들 입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해보기나 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해보기나 했어? 해보지도 않고 뭘 앉아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냥 플러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try again, 다시 시도해보라고 도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사울은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아예 생각을 했어요. 투투 용법을 사용하면 too big to hit야. 너무 크기 때문에 쓰러뜨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다윗은 정반대로 생각해.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맷돌이 빗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눈 감고 그냥 던져도 명중시킬 수 있다고. 왜? 너무 크기, 상대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눈 감고 던져도 명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Too big to miss. 결국 그 다윗이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을 때려. 이 플러스 생각, 긍정적인 생각의 승리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승리였다니까요.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멋진 말을 했는데, 이 양반이 더 멋진 말을 했어요. 사실은 할 수 없다는 것은 하기 싫다는 뜻이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다라고 하는 뜻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죽자 살자 하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님 머리에다가 핀 꽂는 일이었대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이것도 된대요. 접착제 붙여가지고 스님 머리에도 핀을 꽂을 수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이것도 된대요. 냉장고를 코끼리보다 더 크게 만들면 얼마든지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 더 나가서 플러스 생각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이든지 간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4명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공동체 일원 가운데 한 사람인가, 창조적인 소수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라합은 기생입니다. 기생. 근데 그 기생의 집안과 그의 친척이 몽땅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어떻게 기생과 기생의 가정과 그의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붉은 줄이 쳐진 그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가운데 기생 라합의 가정과 그의 친척 몽땅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렇잖아요, 적시어진 집 안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몽땅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보세요, 공통점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개개인이 우수하고 의로워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붉은 줄 아니면 어린 양의 피, 십자가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건 은혜로 구원받는, 공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의지, 내 노력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신 데에는, 여러분, 여기에는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필요한 아론과 훌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여기 중풍병자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중풍병자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 주변에 4명의 친구가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아론과 훌만 내 옆에 있으면은, 더군다나 내가 도저히 쓰러진 상태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지경 가운데 있을 때 4명의 친구들만 있으면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 힘입어서 다시 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에게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 약해질 때 누군가의 믿음, 도움, 힘입어서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2명의 공동체 아니면 4명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전도서 4장 10절 읽으면서 오늘은 우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원 가운데 우리 솔리스트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 주변에 아론과 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그래도 4명의 친구가 내 주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큰 화 대신 이건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창조적인 소수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들으면서